TV 뉴스를 보다가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원숭이 뇌에다가 머리에다가 어떤 기계 장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작동을 시키니까 원숭이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연구는 장차 사람의 어떤 뇌질환 이런 것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한다라고 하는데요,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원숭이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기계 하나를 딱 장치를 해놓았는데요. 예전 저희들이 어렸을 때 혹성 탈출이라고 왜 원숭이들이 인간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야, 이거 현실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가 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까지 다다르려고 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도 지금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요, 매장할 곳이 없어서 밤에 무덤을, 오래된 무덤을요 가서 파헤친답니다. 새로운 시체를 묻기 위해서. 참 마지막 시대에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보다 더 게임을 잘하겠더라고요, 그 원숭이는요. 참 두렵다. 이제 정말 막바지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개, 돼지보다 못하잖아요. 짐승은 암수를 구분하지만 인간은 지금 암수를 구분하지 말자라고 그걸 법으로 전 세계가 정해서요 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오늘 저 유수에서 같이 보았는데요, 25%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25%는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75% 정도가 결혼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다, 대신 동거는 하겠다, 많은 사람과 사귀어 보겠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과 한번 살아보다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한번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 지금 젊은 세대의 75%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개돼지보다도 못한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놈 저놈 함께 살아보다가 동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75%가 남녀를 구분하고요, 75%가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아보겠다. 살다가 한 1, 2년 살아보다 맞으면 계속 사는 거고,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 다른 놈 찾아가겠다라는 그건데, 참 마지막 때에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젓이 유수에서 그걸 이야기해요.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던 사람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야, 75%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고린도에 사는 놈 같은 놈들이 최고의 욕이었고, 우리나라는 개의 새끼 같은 것이라고 욕이 최고였다면 앞으로는 사람 같은 것, 그게 아마 최고의 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들 입장에서 우리는 그래도 암수는 구분하는데 니들은 암수도 구분 못하잖아. 남자 여자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잖아. 최고의 욕이 아마 저 사람 같은 것들이라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악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지금같이 악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요,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멸망,
당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사실. 그 멸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요,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장과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부산시장이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요, 이번 보궐선거는요, 서울은 여당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씨가, 또 제1야당 후보였던 국민의힘 오세훈 씨가 각축을 벌였고요. 부산은 여당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씨와 제1야당 후보였던 국민의힘 박형준 씨가 끝까지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서울은 야당 후보였던 오세훈 씨가, 부산은 역시 야당 후보였던 박형준 씨가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과 또 선거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도 영혼의 때도 이와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번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그런 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 아니 정확하게는요, 당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부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요, 다들 후보자라고 하며 동일한 대우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밤늦게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당락이 결정이 되는 순간, 그 전까지는 모두가 그냥 후보자라고 해서 거의 동일한 그런 관심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면, 딱 투표가 마감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당락이 결정되는 순간,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이 되는 순간요,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선된 사람들은요, 각각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되어서 다음 날부터 시청에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두지휘하면서 힘있게 자신의 포부대로 시정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낙선한 사람들에게는요, 낙선이 결정된 이후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선자는 권한도 있었고 그리고 할 일도 많았는데, 낙선자들에게는요, 어떤 권한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관심도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당선자나 낙선자나 투표일 전까지, 아니 정확하게는 당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당락이 딱 결정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 이후, 다시 말해서 시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당선이 되었는가 낙선되는가의 차이가 나면 완전히 순식간에 달라지듯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천국을 판결받느냐 지옥을 판결받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은 순식간에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때를 잘 확실하게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천국이 결정된 이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갖 복락을 누리시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의 때가 지옥이 결정되는 순간부터는요,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온갖 고통을 받으며 영원토록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는요, 모든 후보자가 모두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락이 결정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서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하고 그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결정은요, 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요, 반드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으로 듣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 어느 쪽이 되었든요, 우리에게는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천국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에 영원한 형벌받는 곳이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 되는 분이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요, 마지막 숨이 멈추는 삶과 죽음의 그 현장에 혹시 있었던 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있습니다. 재작년에 15년 동안 키우던 반려견이요, 제 품에서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막 신음을 했습니다. 막 하고 신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마침 동물병원에 데려왔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낫겠지.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 갔다 왔으니 살아나겠지라는 죽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왜? 동물병원에 갔다 왔고 동물병원 의사도 별 특별한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흘러요. 찰나였습니다. 정말 찰나였어요. 금방같이 막 신음소리를 나더니 갑자기 하는 순간 정막이 흘러요. 그다음부터 그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때 처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15년 동안 가족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병원까지 데려와서 이제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작은 비명과 함께 탁 하고 숨이 끊기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졌던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왜 제가 분노의 감정을 느꼈는가 하면요, 뭐가 이렇게 허무해요 했습니다. 살고 죽는 게 뭐가 이렇게 허무해. 불과 1분 전까지 내 품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살아날 줄 알고 눈뜨고 있었던 존재가요, 찰나의 순간 하는 순간 뻣뻣해져요. 살고 죽는 게,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이 뭐 이렇게 허무해, 이렇게 간단해 라는 생각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분노의 감정이 서서히 바뀌었는데 어떤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허무, 허망, 허탈의 감정이었습니다. 멍하니 한참 있었습니다.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라는 게 결국 이런 것이구나, 찰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지금 살아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고요, 또 나가 열심히 자신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십시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리석게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자신에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요, 60대는 60대대로, 70대는 70대대로 다들 자기에게 아직까지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았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나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을 범해서 지옥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요, 항상 자신의 마지막 순간,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를지라도 준비되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항상 기름등불과 예비 기름을 준비하고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신랑이 온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 저주받은 존재가 이 지금 예배 속에는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시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세 집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라고 생각하는,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누가 1년의 삶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이 교회가 시끄러울 때, 제가 약 20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성탄 감사 예배 때 과연 내가 저 강단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강단에 서 있을까? 라는 생각. 왜? 앞에 목사님들이 계속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셨으니까요.
전도사 때 제가 이곳에 담임으로 왔거든요. 역시 시끄러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절기 예배를 드리며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려와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내가 성탄 감사기를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보장이 없었습니다.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년 뒤에 내가 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누가 내년 이맘때를요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갈 것 같습니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이 안 될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1년을 내다봅니다. 그러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누가 망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익을 보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잊지 말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고 살라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1년을 너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준비해야 할 그걸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이게 원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날 입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인생이라는 건 역사 속에서 보면 너희들은 정말 입김 같은 거다. 겨울날 입에서 나오는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입김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선택권, 결정권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내일도 보장 못 받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선택권, 결정권 자체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권 이야기합니다. 예, 세상 속에서는 인권이 존재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무만 있을 뿐이지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권리를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권,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희들은 다 허탄한 자랑들을 한다라고요.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선택권도 결정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허락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하느라고요.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함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건 죄다, 저주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어리석게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건 저주고 그건 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영혼의 때를 내일이 아니라 오늘 확실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니 오늘 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항상 말씀드리면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찰나의 순간이 바로 죽음이더라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바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어떤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의 세계, 고통받는 세계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도취해서, 아니면 진짜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함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저주다라고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신분일 때는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 당락이 결정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영혼의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죠. 이 땅에서 서로 잘 사는 것 같죠. 아니,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어쩌면 더 지혜롭고 훨씬 똑똑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외 없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에게는요, 정치인들에게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을 한 이 사람들요,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어떤 권한도 없는 그런 정말 마치 죽은 듯한 인생 같지만, 이들에게는 어쩌면 정치인으로서 또 다른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천국과 지옥의 판결 이후에는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고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후회 없이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